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를 가득 부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5일 사순절 8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통합으로는 46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통합으로는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41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73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알게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길 소원하여 이 아침에도 정말 사순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이 참 기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소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외당하다, 소외되다. 사전을 찾아보면 싫어하여 따돌려지는 것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그런데 이 단어는 경제적 용어로 처음 쓰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들인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소외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단어는 정치적인 용어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흔히 평상적으로는 그냥 뭐 따돌림 당했다,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제외됐다, 아니면 어떤 행동에서 제외됐다,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소외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개인주의가 더 이렇게 심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 내부에서 이 소외 현상은 아주 더 자주 발견되게 되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소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땅의 철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 소외 현상에 대해 말하고 논의하고 연구하기 그 이전부터 성경은 이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외는 이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아니면 일상적인 소외보다 더 깊고 철저한 소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같은 피조물인 인류로부터의 소외, 하나님과 동료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만큼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편안하게 느껴야 할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며 시민이 되는 대신에 나그네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 두 형태의 소외를 모두 언급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과 동료 인류로부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료 인류로부터 소외된 인생의 어떤 처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에베소서 이 후반부에서 계속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또 2장의 전반부에 보면 2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 2장의 후반부에서는 인간이 서로에게서도 소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 소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유대인들은 아주 거룩한 혹은 독특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사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도록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특별함을 그 특권으로 편외로 왜곡시킬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류로부터 분리시켰다고 믿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들이 다른 인류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깊이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인 어떤 여인이 산통을 시작하면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남자나 여자가 이방인 여자나 남자랑 혼인을 하면 유대인 남자나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이 되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다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민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거죠. 성경 본문에 나오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들의 이런 특권 의식은 이런 중간에 막힌 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은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특권 의식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과 자신들 사이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다.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헤롯 대제가 새로 건축한 성전은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분리의식과 적대감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일 높은 곳에 있었고 그런 같은 높이에 담으로 나뉘어진 세 가지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를 위한 세 가지 공간이 있었고요. 그 공간보다 5계단 정도 낮은 위치에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공간에서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성전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이러한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침입하면 사형에 처한다. 침입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방인은 침입하면 죽인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 중간에 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 그 두 하나 된 사람을 또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지만 이방인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소외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적대감이 더 심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야, 차별된 사람이야 라고 머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과 미움, 그런 어떤 헤이트리드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간의 적대감,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적대감이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 가지의 적대감을, 그 두 소외를 모두 멸하셨다고, 사라지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러한 소외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외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편애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이 은혜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러한 소외에서 건지신, 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하셔서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위함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을, 그 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원수와도 화평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이 특권이 있다는, 누군가를 소외시켜도 되는 허가를 받았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화평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약속의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동료 인간들과, 동료 인류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렇게 화평의 삶을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외인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외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고통당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또 그렇게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됨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이웃으로, 우리 친구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정말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